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한 심령도 왔다가 그저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심령마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각 사람이 임하신 같이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이제 마치고 찬송을 마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갈 그때에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가 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소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길 만한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아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나는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소원을 지금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참 날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네. 한 이불 속의 부부도 동상이몽 이러잖아요. 네.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은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 이불을 좀 덮고 자는 부부의 마음도 서로 바라는 소망과 꿈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러면요, 뭐 행복한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수도가에 제가 그 동백나무를 하나 사다 놨잖아요. 그 꽃망울이 터져서 동백꽃을 보기를 제가 좀 사모해요. 예, 그래서 언제 가면 너희가 피겠나. 예, 날마다 들여다보고 비가 오길래 비를 맞고 더 빨리 꽃을 피우라고 수도가에 양지바른 쪽에다 제가 갖다 놨습니다. 네, 오늘 같이 가서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꽃망울이 그 싸고 있는 꽃을 싸고 있는 그 잎사귀들이 너무 단단하게 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꽃을 피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힘들죠. 그런데 오늘은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몰랑몰랑해졌어요. 이 쪼여서 딱 이렇게 했던 그 꽃을 싸고 있던 것들이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이 꽃이 이제 나와서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는 동백꽃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뭔 마음이 왔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이렇지 않을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화답을 주시라는지, 언제나 내 기도가 꽃이 피려는지, 그럼 얼마나 가깝해요. 그러나 문제가 뭔가 빨리 꽃을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워지셔야 돼요. 은혜가 부드러워지지 않고는 여러분을 꽉 싸고 있는 그 생각이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부드러워질 수가 없고,
이 주님의 은혜가 향기가 내 안에서 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1순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면 하나님은 그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장님이 그래요. 지난번에 오셔 여러분의 모습이 쌀론만큼 바뀌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우리들의 마음이 쌀론만큼 바뀌니까 이게 어느 세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꿔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확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여러분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놓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놓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돈에게 빼앗기고 세상 명예에 빼앗기고 여러분들을 세상 좋아하는 것들에게 여러분을 빼앗긴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동안에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셨는지 그 시간들이 아까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되는 일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새벽 설교를 마치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뭔 생각이 확 감동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여러분의 숙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믿는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흘러보내는 그 일을 위함이다. 이 봄이 되면 오늘 바람 세게 불었잖아요. 참 바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봄. 이런 조금 있으면 이제 훈풍이 불어요. 남쪽에서 훈풍은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찬바람 아주 살속에 들어오는 이 찬바람은 제가 싫어하거든요. 오늘 진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이 찬바람이 여러분 쓸 데 있는 바람일까? 쓸모없는 바람일까? 쓸 데 있는 바람이라는 걸 여러분 그래도 들어서 아시죠? 제가 몰랐을 때는 싫어했어요. 찬바람 도대체 왜 부는 거야? 막 살속까지 들어오네. 겨울바람은 살속에는 안 들어와요. 밖에만 쌩쌩 추워요. 근데 봄의 바람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봄바람은 님의 바람이랬다나. 옛날 어른들이 님의 바람이 됐다나. 저한테 누가 얘기해줬어요. 품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옛날 어르신들 대단하시죠? 지혜로우셔요.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님의 바람이 아니라 아주 싫은 바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저는 아니에요. 이 봄바람이 왜 부는가? 나무들이 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나무가 더 자라나려면 땅속에 물을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물을 뽑아 올리는데 봄이 되면 저 가지 끝까지를 누가 가냐고요. 가지 끝까지 누가 가.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해서 흔드니까 이 물이 가지 끝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봄바람을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신지. 여러분 이렇게
봄바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봄에 눈이 녹고 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 찬바람,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저 찬바람,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봄바람을 왜 허락하셨을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시니까 두루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말씀 중에서 취하셨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해당에서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취하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속눈썹,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눈썹이 여기 안 있으면은 땀이 오르고 우리가 비를 맞고 이러면 눈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땀과 빗물이 옆으로 흘러가게 된다. 또 콧구멍을 하나님이 위로 달게 했으면 이걸 어떡할 것인가. 빗물과 콧물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길을 갖다 양쪽에다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안경을 어디다 그럴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길을 갖다가 위에다 하나 달아놓고 아래다 달아놨으면 이 안경을 그런 모습으로 써야 되지 않는가. 참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연이 없습니다. 이 살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 뿌리를 통해 올라오는 그 물을 가지 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또 7일에 쉬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최수빈 권찰님을 창조해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아직도 맨날 만들고 있을 거야. 뭐 한 가지 빠졌네. 또 만들어야 되겠네. 또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 인간에게 맡겼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세계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몰랐어요. 과학적인 이런 것을 듣기 전에는 찬바람 싫게만 했어요. 근데 이걸 듣고 나서부터 이제는 봄바람을 제가 그렇게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은 찬바람, 봄을 기다리는 나무에게는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일까? 봄바람은 나무는 얼마나 봄바람을 기다릴까? 우리는 싫잖아요. 우리는 싫은데 나무는 기다린다는 거죠. 이 봄바람을. 봄바람이 불어야지 흔들어서 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꽃을 피고 잎을 피우고 자라날 수 있으니까 나무는 기다리는 이 찬바람을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인생의 고통, 여러분 모세혈관, 발가락에 모세혈관이 막혀보셨는가? 발가락에 모세혈관 막히신 분은요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가 하면 발을 디디면 발가락 끝이 아파요. 근데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발끝이 아파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양궁장에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발끝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양궁장을 한 달 가까이를 올라가면서 그 후에 그 발가락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모세혈관이 막히면 내 몸 발가락에 통증이 온다는 것인데요. 이 통증이 왜 오는가? 피가 가는 것을 막혀있다는 그 신호가 우리에게는 통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내 온몸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흘러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정체 현상이 나의 인생의 아픔이다. 기도의 제목이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저도 순환이 안 될 때는 정말 이 발목부터 아래가 너무 고통스러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 발을 좀 누가 주물러 줄 수 있나.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다가 누구한테 부탁이고, 한 번은 누구한테 부탁할 데가 없어. 막 발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랬는데, 기도를 제일 큰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도 소리 제일 큰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이거를 좀 만져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요? 순환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나마 순환이 잘 되는 날은요, 그런 고통이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홀로 나에게로 왔잖아요. 은혜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첫째로 가족에게 흘러가야 돼요. 예, 가족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 가족에게서 또 이웃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요셉이 축복이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했는 것처럼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못해서 정체된 그 영적인 그 일이 나의 가정, 내 개인, 공동체의 고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고통 좀 돌아보시옵소서. 눈을 감고 계시나요? 안 듣고 계시나요? 주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 막혀있는 이것이 오늘 나의 아픔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온 가족의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 얼마나 그 일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한 사람의, 우리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주님은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실까. 제가 저 동백꽃, 그 꽃송이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마다 들여다보는지. 제가 대추나무가 있잖아요. 대추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열매, 새까만 열매, 그 나무도 있고, 또 이제 오가피 나무도 있는데, 봄이 되면 제가 오가피 순을 따먹으려고 나오나 가서 날마다 돌아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를 기다릴까?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걸 얼마나 기다릴까? 대추가 막 썩으니까, 벌레가 먹으니까 제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화가 나시는데, 그래도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열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고, 어느 한 해는 또 열매가 다 썩어서 떨어졌잖아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저를 썩어가는 열매는 아닌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는 않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에 너무 마음이 막 번거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 열매가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튼튼한 열매를 맺으면 제가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제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복음의 씨를 심으시잖아요. 가정마다. 예, 그 정체됨이 흘러가지 못해서 풍성한 담을 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정체되어서 나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리에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조카로도 데리고 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안타까운 시간인가.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믿음의 씨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흘러 가셔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어떤 이게 앉아서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부인이 상추 하우스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춤을 추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우사옥 집사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하고 있겠지. 하우스 속에서 얼마나 춤도 잘 추더라고요. 아주 뭐 날씬한 사람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편한테도 돌아보고 여보 당신도 트위스트를 치라고 막 이러니까 저 남편은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뒤에서 그러다 가짜면서 부인을 쳐다보는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트위스트를 치라고 막 이러니까 남편도 잘 치더라고. 둘이서 부부가 하우스 안에서 그걸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상처를 뜯는 것보다는 저 부부는 서로 에너지를 주니까 정말 행복하겠다. 부인도 막 웃으면서 춤추는 거야. 남편도 막 웃으면서 춤추는 거야. 예, 그걸 영상에 올려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 복음의 은혜가 나한테 정체되어가지고 흘러가지 못해서 있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막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찬송 하나도 못 부르고 박수도 못 치고 뭘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흘러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건데 담을 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나의 가정에 흘러서 또 내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에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저 집사님을 보면 은혜가 넘쳐. 저 집사님을 보면 괜히 기뻐. 여러분 이렇게 영적 에너지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집사님 보면 막 스트레스야. 저 집사님 보면 가슴에 꽉 막혀 막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을 얻는 해방을. 예, 집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교회 오시면 웃으세요. 저는 신령하지를 못해갖고 이배변 목사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안 웃어도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안 웃고 있는지 지금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령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안 웃고 있으면 저 집에 뭔 일이 났나 이거를 제가 생각하느라고 복잡해요. 머리가 막 너무 힘들어요. 예, 저 집에 뭔 일이 났지? 뭔 일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막 추측을 하니까 그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면요 제가 자꾸 실수를 해요. 실수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 흘러가지 못하는 은혜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지금 그것 때문은 아닌가. 예, 은혜와 복음의 정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해서 오늘 우리 가정은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나 때문에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나에게서 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흐르지를 못하니까 내 몸에 피가 순환이 안 될 때 내 발목까지 내려간 그 피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막 고통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나에게서 은혜가 흐르지 못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시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거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무리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채워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 안의 은혜는 바닥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의 은혜가 이제 발목 정도로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항상 가능한가? 아멘. 교회에 오면 막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가면 교회 오기 싫어. 아직까지 발목에도 은혜가 안 온 거예요. 예. 제가 그 전에 집사 때 예배 시간이 되면은요, 막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은 막 이 속에서 은혜가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그 은혜의 힘이 땅이 막 들썩할 정도로 막 이런 힘이 막 제 안에 솟구쳐 올라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어디 다니는 거예요? 청남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디 살았는가? 서원경 교회 있는 동네 그 가경동에 그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제 마음에 막 교회를 막 가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온다라는 마음이 막 여기 불끈불끈 솟아요. 집에 가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집에 가면 오기 싫어.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은 이제 낮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꼭 기도하러 갈 거예요. 근데 11월 달 가을에 찬바람이 부니까 또 가기 싫어. 근데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니까 갑자기 아픈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소리소리 밖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는 버스도 없어요. 그 뭐래 다리 있는데 예 그 조달청 밑에 그 다리 있는 데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농길을 그거를 제가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요. 허리를 잡고 설 수도 없어요. 버스. 예, 허리 잡고 설 수도 없어요. 그래 막 그냥 운전석에 그 옆에 본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그게 앉아버렸어요. 죽겠어서 막 아주 아파서 죽겠어서 그냥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그날 저녁에 뭐 교회 가도 우리 같이 장판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젊은 뭐 세대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가면서 이 사람이 내 어깨에다가 방석 하나 덮어놓고 이 사람이 가면 방석을 하나 덮어놓고 그 방석이 제 위에 그냥 가득히 쌓인 채로 그날 밤에 그냥 걸어가고 그날 밤을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날 허리 고쳐주셨어요. 한 번 가고 한 번 순종하고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와 그거 한 번 하나님 받고 그냥 인정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저녁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이거를 근데 이 은혜가 발목에도 못 오니까 마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막 발동을 하는데 교회 집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발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이 은혜가 이제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여러분을 이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까지 쌓여야 되는가? 소문을 내밀었을 때 어떤 분은 요만큼만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오니까 내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물속에서. 제가 제주도 가서 한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예, 목사님하고 성경교회 목사님하고 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장 목사님 아니다. 율란도 목사님하고 따라갔는데요. 제가 바다에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들어갔는데 이 허리가 들어가니까 물이 확 저를 땡겨가는데 제가 확 휩쓸리겠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분들은 그냥 얘기하고 쓴다고 제가 이런지 몰라요. 그 순간에 땀이 확 나면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헤엄치고 나왔어요. 그때 제주도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보니까 물이 가슴까지만 와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겠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하의 이 배꼽 위로는 가슴까지는 은혜의 물이 차올라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은혜가 차올라야지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되는 그 삶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라고 하고 아라바에서 바다라고 하고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의 물을 되살리는 일을 하는데 주님에게서 흐르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어렵다라는 거. 우리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네. 그냥 물이 줄줄 흘러가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흐르는 이 물이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흘러보내기가 엄청나게 안 돼요. 잘 돼요. 은혜가 본연이 알아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흘러보내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마음이 다쳐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이 미친 척을 해보세요. 미친 척을 안 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번 미친 척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막 사랑을 확 해버리는 거야. 막 사랑한다고 안고 뭐 뽀뽀를 하든지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한번 미치듯이 해보는 거야. 이럴 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굳건하게 대문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데 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는 이 은혜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잖아요. 이 물이 흘러가서 바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의 창시자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는 80억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막 이러면서 복음을 막 그렇게 열정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서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40일 돌파기도와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돌파기도 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제는 40일 끝나고 나면 주여는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또 이 40일도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끝나고 나면 우리를 그냥 두실까? 또 3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부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가서 고기가 많아졌어요. 고기가 많아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우리를 어부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고 막혔을 때에 뚫는 작업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어부 삼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부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 일에 막혀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제목을. 왜? 그게 뚫는 거예요. 하나님 뚫는 거야. 지금
여러분을 어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뚫는 작업. 그것이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 가서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진펄, 개펄, 썩은 땅이잖아요. 썩은 땅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되니까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버려지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복 불가능한 진펄, 개펄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진펄, 개펄이 아닌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있지 마세요. 주님을 마음이 내게로 흘러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흘러와서 내 안에 강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흘러서 내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웃에게 요셉의 축복처럼 담을 넣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어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은요 천국만 바라보면 안 돼요.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겨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셔야 되는데 약재료가 되리라. 예, 성령님은 치료자 되신다고 했잖아요. 치료자 되시는 성령님. 나를 치료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예, 나를 어부되게 하시고 또한 치료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흘러와서 나를 치료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이제 치료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40일 이 작정 돌파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성령님 좋은 것이 좋다가 아니라 내가 써놓거든. 교회를 더 거룩하게 교회를 구성한 자들을 거룩하게 자기의 질책을 잘 생각하라. 여러분 나 이해를 하고 들었어요. 나도 이 설명 못하겠네. 기도자는 기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자는 봉사.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주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를 못해서 주님이 보낼 자를 못 보내고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맡길 만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래 되는가 하면은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요 주님의 몸 나는 지체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가 머리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의 머리짓을 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것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눈여겨보신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교회는요 주님을 중심으로 다 서야 돼요. 이 교회가 무리가 생기면요 주님이 그때 몽둥이를 들고 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주님 뭔 소린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네,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렇던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영인가? 지난번에 영의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영을 배웠잖아요. 이세벨의 영, 조종하는 영, 압살롬의 영, 가로채는 영, 다윗 왕의 그 일을 가로챘잖아요. 나라에 억울한 일이 있어 오는 사람을 이 다윗 왕의 압살롬이 뭐라고 했어요? 너 가서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어. 졸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제대로 들어야 돼요. 너 이 재판해 줄 사람 없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면서 가르쳐서 자꾸만 가로채갖고 그 압살롬이 한 것이 반역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엄청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바리새인의 영. 이게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도들은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주의 종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영이 열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지 못하도록 내가 여러분, 그런 일을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 이렇던데 이러면 그거는 그 순간에 어디로 기가 향할까요? 응? 항상 여러분의 기와 마음은요 주님을 향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건 주님이셔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그게 안 되고 주님과 같이 내가 반열에 쓰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는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했어거든요. 주님은요 네가 나와 같은 반열에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몸이 되시고 우리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셔야 되거든요. 아멘.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섬겨야 돼요. 이거를 안 되게 가로막으면요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근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이제는 여기는 왜 그런가? 다른 교회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다 뭐 끼리끼리 뭉쳐갖고 뭐 교회를 막 해주고도 괜찮아. 왜? 성령님이 강력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도 목사님도 그 전에 그랬어요.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면은 빨리 내보내라. 교회 안에 두지 말아라. 잘못하면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죽는 역사가 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이 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너 교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냐. 이 성령님과 부딪히기 때문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된다. 죽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겨도 그냥 조용하게 섬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떠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 날아가 버려요. 칭찬 들으면 여러분의 한 상급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싹 없애라고 했어요. 다른데 헌당 예배 드릴 때요. 누가 감사한 금 얼마, 누가 감사한 금 다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그 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싹 없앴어요. 헌당 예배 드릴 때도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거든요. 40일 돌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더 세밀하게 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냈어요. 능력 행했어요.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가? 주님하고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날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이 관계가 내가 일한다고 막 떠드는 상황 동안에 나는 주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어떤 영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기름을 채우러 올지는 우리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들을 보면서 보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제거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쪽에 우리 마라나다 가면은요, 김민수 목사님, 그 목사님들 다 옷이 벗겨지고 뭐 옷도 안 입은 분들인데 그분 보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목사님들에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고급진 일을 맡길수록 여러분들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군대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최고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비밀을 맡긴 자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싶으면 입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주님과 같은 반열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했어.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될 그 시선을 가로채게 된다면 엄청난 위험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주님이 왜 일꾼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교회로 주님이 여기신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마지막 때에 추수꾼으로 이 교회의 일꾼들을 뽑아서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만 이것이 여러분 되셔야만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여기서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위하여 그가 엘리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서 내가 하나님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이거를 꼭 조심하시고 겸손하게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만 하시고 봉사자는 봉사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 상급이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이루셔요. 때가 되면 다 이루셔요. 제가 우리 강도사님 원장님이 그때 올 때는 오기 한 3, 4년 전에는요 노 목사님 자녀 큰아들들 위해서 기도 자주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일요일날 기도 받으러 가면 그 큰아들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유 원장님은 자기 자식 아니니 버리지.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어느 해가 되니까 송구영신이 제가 말씀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내 영이 너의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그 영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새 자녀가 이렇게 된 이런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어머니 자식에 대해서는 말씀 한마디도 안 주시지만 이러네. 그때 이병희 목사님이 제가 1일날 기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송구영신을 지나고 그 1일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원장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도 그냥 애타지 마세요. 때가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셔요. 누가 얘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1월 1일 날 와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원장님이. 다 보면 제 마음에 주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신 거를 얘기를 하시고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저는 말을 떠드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이게 내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주신 그대로 조금 이제 순화된 말씀을 주세요. 우리 서정호 권사님을 쳐다보면 제가 막 등때기를 때려주고 싶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안 하면 막 때리고 싶고 막 그게 뭐하는 짓이야 막 이러고 싶었는데 너희 기도를 갖다가 8시 반에 시작하면 9시에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막 열불이 나갖고 있어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해에 1월 1일 기도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기도 시간을 권사님 좀 더 늘리십시오. 그게 순화되게 얘기하는 좀 하면 막 애가 타고 막 화를 내고 싶은데 원장님은 기도 시간을 좀 늘리십시오.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건 내가 막 때려주고 싶은 건 내 마음이 아니었네.
기도 시간을 빨리빨리 와서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너럭너럭하고 오지 말고. 예, 모두가 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누구에게 잘 주시는가? 담임자에게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기다리는 저 가정은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저 기도의 제목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이 잔이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왜 저렇게 더디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저 문제를 놓고 저 가정을 저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했으니까 저도 잠잠해야 되는 거지. 잠잠해.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잠잠해야 되고, 자기들이 기도한 것이 잔이 차게 되면요, 그냥 잔이 차니까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최종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말아라. 기도는 누가한테 하느냐? 당신이 주님께 해라. 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느냐? 여러분, 참 이게 기도 부탁하는 거 잘하셔야 돼요.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우집사님 초창기에 그 권사님이 그 성도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보는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저 양반 또 이제 하나님 있는 대로 얘기하고 몸망신을 당하려고 그러지. 저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집사님이 그래 저를 보고 설거지를 하다 그분하고 둘이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 권사님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모가지가 뻣뻣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모가지가 이러니까 하나님 입을 칵 다물었대.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성도가 권사를 갖다가 내가 기도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질서를 무너뜨려. 그때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첫 딸을 붙들고 계시네요. 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일하는데 말을 못하고 입을 콱 막더라. 이걸 질서가 무너뜨리는 교회 안의 질서를,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의 질서를 여러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드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으면은요, 이 별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2개가 되는 이 교회가. 그리 되면은 정말로 어려워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부작용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올 때 보이죠, 알아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되는가? 입을 다무셔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주님이 그를 키우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덕이 이루어지는 것은 벗으라는 거예요. 벗겨지라는 거예요. 이거 벗겨지는 작업인데 가서 저 동백꽃을 지금 빨간 게 이제 막 터오르잖아요. 제가 빨리 이제 피라고 껍데기 다 빻어. 그럼 그 꽃이 필까요? 그냥 시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에 이걸 피우고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급진 주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야 잘 받드는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집사 때 제가 지나온 날을 더듬어 보면 주님이 정말 나를 붙들으셨구나.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건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는 건지, 이거 주의 종으로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냥 탁탁탁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주의 종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교회를 지키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세고 생각했어요. 나는 많은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내가 세우게 됐을까? 내가 교회를 사랑했던, 아꼈던 그 주의 종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입술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끼고 잘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허투루뜨리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를 하나님 역대상의 말씀인가요?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서서 붙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그 말씀 무서워서 저 못 써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가끔 가다가도 일깨워서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말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파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이 열리게 되고 알아지며 자꾸 나도 모르게 예수님 대신 내가 예수님 짓을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하셔서 성령께 걸리지 않는 성령 해방제에 걸리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찬송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